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에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같이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존감이 높은 사랑 능력자들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 하실 주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영혼육으로 참으로 고통당하면서도 제대로 앓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까지도 여러분들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속은 아파 죽겠는데, 뭐 골마 터져 죽겠는데 앓는 소리를 제대로 한번 내보지도 못하고, 더 문제는 뭐냐? 내가 병든지도 아프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 사람 말합니다. 당신은 안 그러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나를 완전히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아직 안 죽어서 문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죽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깨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순희 목사님 계속 메시지 선포하면서 거의 뭐 두 번에 한 번 찍으면 죽읍시다, 깨집시다, 완전히 박살내집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더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절대 죽기 싫어하고 절대 굽히기 싫어하고 절대 깨지기 싫어하는 내가 제일 문제일 뿐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깨져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교만 들었던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의가 강했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회개할 때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순희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한 편씩 받아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순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역자로서 이순희 목사님과 영적인 칼날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순희 목사님이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한번 계속 들으라고. 근데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10, 좌우측 15, 줄간격 160 하니까 25장이 나옵니다. 이거 편집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40분짜리 설교 분량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실제 설교는 더 긴 겁니다. 이거를 토시 하나 들고 다 받아쓰기를 하면 약 25장에서 26장 분량이 나옵니다. 설교를 3편 내지 4편으로 제가 나눕니다. 예화 넣고 또 설교를 다시 짜가지고 제가 그걸 한 달짜리 설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LA 백성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자신도 모르게 이순희 목사님의 어떤 표현 그리고 그 영적인 컬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맞추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LA 백성교회가 아직도 부족하고 또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고 훈련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은 영적인 컬러를 맞추고 한 믿음의 목표를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동스러운 예화나 또 그런 말씀들을 간간히 하시는데요, 촛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걸 보면은 불은 잘 타는데 여러분 심지가 타는 걸까요? 아니면 촛농이 타는 걸까요? 촛농이 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심지가 까맣게 되니까 심지가 타오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촛농이 타는 거죠. 그 예화를 하셨는데 제가 마음 깊이 깨달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초기름이 사실은 올라와서 사실은 기름이 계속 타는 거지 실제로 심지 자체가 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기름이나 촛물을 태워야만 연기나 끓음이 없고 화력도 좋다시피, 예, 그런데 만약에 기름이나 촛물이 없고 심지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끓음만 나는 인생.
연기만 나는 인생. 그러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코라 막히고 눈물이나 쏟아내게 만드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심지일 수밖에 없고 그냥 훌쩍 타버리는 심지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타게 하셔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밝은 빛을 전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초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힘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드린다면, 우리의 의지로만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그 열심이 꺼지고 만다는 겁니다. 옆 사람을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합시다. 지금쯤 되니까 아까도 보니까 우리 박준호 목사님께서 막 위층 3층 4층 다니면서 막 사역자들 깨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절대 그런 일 없었거든요. 주말 정도 딱 가니까 한 6일 7일 가니까 이제 체력이 거의 방전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말 또 주일까지 다시 한번 영적 충격을 확 얻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다음 주 한 주간을 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 6을 이길 수 있는 건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올라서 성령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의로 하는 모든 헌신, 내 의로 하는 모든 수고, 내 의로 하는 모든 봉사 충성은 금방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열정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나 그만둘래, 힘들어, 때려칠래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3주 동안에 있는 다니엘 기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가정과 직장 모든 곳에서 금방 때려치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과 여건이 바뀔지라도 변함없이 끝나지 아니하는, 또 포기하지 아니하는 헌신과 봉사와 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심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심지라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 불 밝힐 수도 없고 불을 밝힌다 할지라도 금방 훅 타고 끝나버리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김성식 이렇게 하듯이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사람, 인간이라는 건 보통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디서 와요? 흙으로 하잖아요. 흙이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흙을 빚어서 아다마를 빚어서 아담이 되는 거고요. 아담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아다마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줬을 때 비로소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 코에, 여러분들 모든 온몸에 성령님의 생기가 불어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흙덩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할 때만 김성씨라는 사람, 김성씨라는 인간,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생기가 충만합시다. 이 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심지일 뿐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내가 나 될 수 있는, 또 나 되게 만드는, 나라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의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릇만 내고 주변의 연기만 자국하게 만드는 심지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나라는 심지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태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창공으로 계속 날아올 수 있는 능력자리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성령께 주시는 감동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심지가 홀락 타버리지 아니하고 금방 지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마음이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은혜로 내가 감당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항상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들 한마음 품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를 하다가 나 이제 고갈됐어요, 나 힘들어요, 나 좀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뭐냐? 예, 그분들이 수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 다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했지만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의로 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그 여기 수고 안 하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으로 했을 때는 충만했긴 했지만,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성령님의 힘이 고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를 드리기도 하고 충성을 다했을 때는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님이 주시는 추진력으로 감당하긴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은혜들이 차츰 사라지게 되고,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 내 인간적인 잣대로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어느 순간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붙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된다. 이 위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예외 없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 일들을 잘, 또 사명들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의 때로는 불화살을 확 맞아버리면,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불화살이 맞아놓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시험에 빠지게 되고 영적인 막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의 불화살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 그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했던 그 명령의 그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오늘도 이 예배를 가운데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을 소멸치 말고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항상 활활 타올라야 열정이 생기게 되고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또 그 열정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면 오늘 이 작은 시간에도 오히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중의 모든 질병들이 아멘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이 모든 영혼 중의 질병들을 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려면 나를 태워야 됩니다. 누구를 태워야 된다? 나를 태워야 됩니다. 세상이 소금이 되려면 나를 녹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이 소금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너나 태워. 주님, 나 세상이 소금 되고 싶습니다 막 기도합니다. 그래, 너나 녹여. 원리는 참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나를 태울 생각은 안 해요. 나를 녹일 생각은 안 하고 세상의 빛이 세상이 소금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서 나를 태우겠습니다. 나를 녹이겠습니다. 나를 태우고 나를 녹인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늘 습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예요? 내 생각은 틀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음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임하여서, 그렇구나,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아구나,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이 더 옳은 거였구나, 더 풍성했던 거였구나, 더 좋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죽을 때 비로소 우리가 빛을 발칠 수가 있고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열심히 우리 자신을 이 시간도 내어드려서 태워드리고 녹여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삶을 열심히 주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조금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계산해 보니까 나흘째 잠을 못 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과 같이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1시간, 2시간 자나? 그러니까 지금 뒷골이 약간 땡기더라고요. 아, 오늘 말씀 끝나면 이제 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순희 목사님께서 제 눈빛을 하시고 김 목사님 좀 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육신은 피곤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요,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야, 내가 막 새 힘이 막 솟는 그런 느낌이 막 들고, 그리고 눈이 막 확 더 밝아지고, 야, 내가 언제 이렇게 피곤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역시 맞구나. 영이 육을 이기는 거구나. 야, 역시 영이 육을 이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질적으로 알았던 한 1년, 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것이 다크서클입니다. 제가 다크서클이 한번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병원 가서 진단까지 받았는데 지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때로는 어둠이 확 올라와가지고 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하루 이틀 예배를 드리고 3일 4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다크서클이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더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또 이게 슥 내려오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제 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육이 피곤할지라도 여러분들 영으로 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주가 지나서 한 주말로 딱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육신이 분명히 피곤하실 거예요. 눈꺼풀은 내려가고 벌써부터 준비 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부릅뜨시고 다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맡을 것이요 다른 박자로 건배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다.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손을 들고 진동하면서,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털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무게들 또 결박들을 풀어내는 거죠. 동시에 요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동할 때 때로는 하다 보면 2, 3분 하다 보면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욕이 와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의지를 더 강력하게 잡으셔서 쫙 올려서 하나님 내 육신을 받아옵소서, 내 모든 걸 받아주시옵소서. 그럼 어느 순간 힘이 빠지게 해서 막 진동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다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시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이따 기도하실 때에 기도를 한번 팍 뚫어봅시다. 우리 원장님께서 어느 순간 이번 집회부터 시작이 되신 것 같아요. 그전부터는 바로 축사로 들어갔는데 이번 집회 유독 강조하시는 것이 자기도 우물 팔아.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래가지고 그렇구나, 내 우물을 내가 파야 되는 거구나. 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이 간증들을 선포하는 것이 능력인데, 그래서 정말로 깊은 마음으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좀 선포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거 기도로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해서 우리 기도로 뚫읍시다. 네, 축사 받으면서 이게 수동적으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겠지만 수동적으로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생명 걸어, 내가 오늘도 주님 만나지 않고선 집에 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생명으로 오늘 날 만나주세요. 응답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시는 우리 예배 속에 우리 영혼은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또 새로운 권능을 얻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생수의 강같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해서 한 30분 전인가 들어오는데 어떤 분께서 여기 계시군요. 예. 자매님께서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은 새벽에 찬양 인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웃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막 찬양을 하죠. 저를 막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또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고 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 때문에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쁨으로만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거룩한 목사였잖아요. 일반 목회, 담임 목회 10년 차. 설교할 때 절대 이 강단 벗어나지 않고요. 절대 마이크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목사님들처럼 제가 사역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라든지 또 일반 분들에게 제가 늘 웃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웃어야 됩니다. 근데 이 웃는 것도 2, 3분 지나면 여기가 아파요, 여러분들.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게 억지로 웃는 웃음입니다. 가식적으로 웃는 웃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순희 목사님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되면서 제 안에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고,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지만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기쁨과 평강이 막 생수의 강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찬양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제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너무 오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오려고 했거든요. 오늘 오려고 했는데 부모님 만나 뵙고, 그래서 어젯밤에 제 동생 보고 나 빨리 데려다 달라고. 원장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여러분들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백성수양할 얼굴이 아른아른거려가지고 제가 밤늦도록 그냥 와달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전을 사모하고 영적인 안내들을 빨리 보기를 소원하고 막 이런 은혜가 막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로 이 은혜가 같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다니며 선하는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조차도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셔야지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지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 사모합시다. 성령의 은혜 사모하고 기름 부음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슨 능력자가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 능력자. 예,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능력자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사랑할 때쯤 되면 사랑하고, 지금 내가 사랑할 타이밍이 아니요, 그럼 안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랑 능력자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가가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랑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능력자, 모든 것을 해봤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뭘 부어주세요, 내게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럼 뭐 영적인 거 사모합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은혜만 사모합시다. 성령의 은혜만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회복만 된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사랑 능력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랑 능력자는 따라합시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옆 사람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읍시다.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언제나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한 사랑을 주는데도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배고파, 그래서 받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은 내면의 속사람이 늘 약하고 열등감이 강해요. 충분히 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난 부족하다라고,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죠. 여러분은 사랑을 좀 충만히 받고 계십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올라오신 크신 사랑을 흡족히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돌아가시는 가정과 교회에 정말 이 다니엘 기도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은 최고의 사랑 능력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를 보고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여러분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내면과 속사람이 늘 약하고 열등감이 강한데요, 그래서 사랑을 줘도 어떻게 돼요? 표현해 줘도 그대로 받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배배꿔요.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야, 곤란하거든 이러면,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내면이 건강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 동생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따뜻한 얘기 자꾸 해주니까 형 왜 이래? 옛날식으로 해, 옛날식으로. 이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영혼에서 보면서 굉장히 좀 여성화됐나 봐요. 좀 많이 부드러워졌나 봐요. 저게 완전히 터프한 이미지가 많이 강했거든요. 제가 운동을 또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우리 여성분들과 같이 많이 지내다 보니까 바뀌었는지, 아니면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바뀐 건지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모습이 가장 부드럽고 상큼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는데 괜히 남자다운 척하고 강한 척하고 했던 저의 모습이었죠, 그죠? 요즘은 제 동생이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백송교회, 백송생활이 어떤 데인데 우리 형을 이렇게 변화시켰나? 지금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 사랑으로 제 동생이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때문에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제 동생이 변하고 우리 어머니가 변하고 우리 가족이 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치 많은 영적인 숙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보면 제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 제목이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기 한번 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제 동생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좀 한번 체험해봤으면 그런 마음, 저도 계속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제 동생이 요즘은 베베 꽈서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옛날도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동생이 이제 내면이 강건해져서 형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눈빛만으로도, 그 간단한 사랑의 표현만으로도 그냥 막 감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문자 하나만 보내줘도, 이모티콘 하나만 보내줘도, 그냥 하트만 하나 보내줘도 막 감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 아무나 보내주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열심히 문자를 보내도 요즘은 이제 자주 보내주시는데, 옛날에는 그 하트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제가 인간적인 가슴 두근거림이 아니라 제가 존경의 두근두근거림입니다. 왜요? 그 하트만 하나 받아도, I love you라고 하는 이모티콘 하나를 받아도, 왜요? 그 간단한 걸 받아도 제 내면이 막 기쁨으로 넘치고, 자존감이 어느 순간 막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것을 봐도 이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자존감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표현해도 그걸 만족을 못 하는 거죠. 옆 사람 보면서 자존감이 높아집시다.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칭찬 5마디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칭찬 5마디. 칭찬 이거 아니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제가 옆 사람 바라보면서 얘기하라고 할 때는요,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라는 겁니다. 눈을 바라보시면서. 네. 여러분 오늘 칭찬, 어떤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예. 사랑의 표현이 풍부한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고, 속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동생 얘기를 자꾸 합니다. 왜? 어제 처음 왔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동생과 칭찬 5마디를 실천해 봤습니다. 동식아, 넌 태권도가 7단이거든요. 근데 너는 운동장을 남자답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가장 연소한 장로지만 참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이런 칭찬했더니요, 어제 형 낯간지러워.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도 5번 나한테 해줘야지. 근데 내 동생이 안 하더라고요. 형 그냥 알잖아. 형 알잖아. 이게 저의 옛날의 모습이었고, 지금 제 동생의 모습이고, 사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니. 우리가 표현이 너무 인색해요, 그죠? 그럼요. 속으로 다 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상도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누구든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풍부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랑 능력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틈타기 좋은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남 때문에 생긴 틈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자기가 틈을 내준 겁니다. 사실은 충분히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이 인색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마귀에게 사실은 틈을 준 거거든요. 그렇죠? 자기 의지와 생각을 빼앗기니까 이리저리 휘둘리고 또 비굴하고 눈치 보며 당당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과 자기 자신 자체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껍데기만 보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개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자족합니다. 앞으로 이거 당당히 립시다. 당당하지 못한 분들은 그 안에 주님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당당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너무 당당해요, 여러분들.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누가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요 하나 뭔 일 있으면, 제가 목회 이렇게 쭉 하는 동안에 이순희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진짜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먼저 달려가서 인사하기. 잘 아세요? 사회생활과 비슷하게 제 존재를 알리기를 원했고, 그렇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더라고요. 자기 오르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까지. 근데 어느 순간 애 넷을 키웠잖아요. 딸, 아들, 딸.
10년 동안 애만 낳고 열심히 길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전공 살려서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애만 열심히 10몇 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목사 사모님도 불구하고.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할 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이제 샌디에고에서 마지막 4명을 낳으면서 완전체를 이루게 됐거든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저는 사역하는데 바쁘면서 남편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애 키우는데 바쁘고 자기 이름과 자기 존재가 차츰 사라져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원인도 제가 많이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 내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나라는 존재가 어디 갔나. 거기에 끄떡끄떡하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들 같아요. 사실 그래 우리 여성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 이름이 있는데 내 이름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누구 엄마 그렇잖아요. 애 엄마 이렇게 이름 불려지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느 순간 사라져가는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뭔지 모릅니다. 이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주기는 그저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게 의미가 어디 됐습니까?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되 절대 비교하지 않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하되 불필요한 열등감을 갖지 아니하고 때로는 마음이 위축되지도 않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 능력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공식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해간 사도 바울.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족함을 통하여 배운 사랑 능력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스토아파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소유물을 증가시켜주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계속 욕심을 더해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뭐냐? 소유물을 증가시켜주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욕심을 제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마치 우리 백성수양원과 이 백성교에서 부르짖는 영적 가치와 너무 똑같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죽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지된 자 그렇죠? 강한 자, 센 자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욕심들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이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의 영적 가치 아니게 되냐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도 더 깨집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 깨뜨려 가시는 주님을 온몸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소멸을 증가시켜주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욕심을 제거하도록 적극 도와주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들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소원했던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을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이런 영적 체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자꾸 구하지 말라고 하는 자꾸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미 주님께서 무엇을 필요하고 무엇을 주어야 될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것 구하지 말고 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특별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하나하나 채워다 두면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채워서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심성이다라는 얘기. 우리 시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웁시다, 비우자, 비우는 거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백성 수양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계속해서 자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자족하겠습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큰 궁전에 살면서도 궁전 앞에 뜰 앞에 있는 포도원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요, 참 치졸한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탐을 냈습니다.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을 자기의 팔로 가져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죠? 왕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끙끙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까지 포도원이 뭐길래 안 판다고 하니까 거절당하니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왕이, 야, 이게 왕의 정체성이 이 정도예요. 이런 왕을 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위종자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위종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뭐 다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위종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통 큰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영적인 안내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자신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이순희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안내자, 영적인 멘토를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같은 영적인 안내자, 영적인 멘토와 같은 하늘나라에서 동시대에 살 수 있다는 것도 나는 큰 복이다. 미국에서 건너오는 게 좀 수고스럽지만 이 지구상의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저에게서는 큰 복이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고 있습니다. 예, 자주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가는데요,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을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틀처럼 보내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고요, 또 다음에 또 뵀을 때 왜 또 왔냐고 뭐 야단하지 마시고 또 사모하는 주의 종이 또 오늘도 이 집회에 참석하기 왔구나라고 여러분 반가이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거절당하니까 아합 왕이 몸져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니까 알아넘게 되는데, 아합 왕이 이렇게 자존감이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도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 아합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예, 열왕기상 2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유, 쪼잔, 그냥 왕쪼잔이다. 미친 겁니다. 여러분들, 아합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이 모든 왕국이 다 자기 건데,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 가문의 포도원 하나 못 가졌다고, 그것도 오래된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물고, 이 아합이 이 포도원을 허물고 뭘 만들려고 했었죠? 채소만 만들고. 야, 여기 아합 왕 데려오면 참 좋은데, 그죠? 이거 만들려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포도원을 허물린다고 하니 이 사람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야, 여러분, 내가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내가 주려고 할 때는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제가 뭘 하려고, 제가 얻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금방 속내가 들통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경우 있어도 내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살기 위하여 쓰는 것들은 우리 주님이 어떤 문들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야, 그리고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잠언 11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흩어구제에도 더 부하게 되는 인간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야, 저는 그래서 가끔 빚이 많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먹는 데는 아끼지 말자. 다른 건 다 아껴도 먹는 데는 마음껏 먹고 살자.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먹는 것도 아닙니다만, 예?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인간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저희는 먹는 거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불의한 뇌물이나 검은 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이 세상 모든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모든 세상의 돈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불의한 재물입니다. 무슨 표현이 있어요? 맘모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돈과 경제적인 재화들은 다 맘모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이 맘모니즘, 이 돈이라는 세력이 하나님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의한 제물로 오히려 사람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불의한 제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쌓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로 믿어요. 야,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본연 의도하지 않은 우상숭배를 참 많이 해요. 돈을 우상숭배 참 많이 하고요. 그죠? 너무 과도히 아끼다가 사람 떨어지고 인심 잃고, 예,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람을 얻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신혼 에베네셀에 그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신혼 에베네셀에. 근데 그분이 전도하실 때요, 항상 주일은 무조건 택시를 타신대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은천교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그 청년이 그 신혼 에베네셀에 다녔던 청년인데 자기 회장님 간증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그 신혼 에베네셀 회장님은 주일마다 개인 택시나 영업용 택시를 타는데 무조건 10만 원을 택시기사에 준답니다. 그리고 택시비 10만 원을 주는데 우리 교회 한 번만 꼭 가자고. 택시기사들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절대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나누어 줄 줄 알게 되고요,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또 용서받기보다는 먼저 용서하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이미 넉넉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 이미 내가 넉넉한 사랑과 넉넉한 용서의 마음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용서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나눠주기에 더 힘쓰는 그런 능력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옆 사람 보면서 그런 능력자들이 됩시다. 네네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강한 자가 무장하라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뭐예요? 강한 자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소유가 안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이 이미 나의 삶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지는 것 같아 보일 뿐입니다.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는, 예수님이 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를 굴복시키다는 겁니다. 사탄을 굴복시키고 어떻게? 그가 믿던 무장을 다 빼앗고 재물을 나누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계속 지키고 안 나누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용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모든 빗장을 다 내주고 다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베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영적인 부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토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인날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멋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능력자는 자존감이 그래서 높습니다. 이미 더 얻지 않아도 충분히 자존감으로 만족하거든요. 사랑 능력자는 자족할 줄 알고 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은 자아 존중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가치평가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높아요. 아유, 나 같은 것이 뭐, 나 같은 등신이 뭐, 나 같은 머저리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내가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아멘. 자기 존중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요. 그러나 교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때로는 잘 못하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그 모든 허물들을 가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능히 나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당당함이 생기더라고요. 예, 저도 때로는 좀 다리가 두들 떨리기도 하고요. 예, 때로는 긴장도 되기도 하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입술을 지켜주셔서 예,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저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눅 들지 마시고 너 같은 거니 뭘 할 수 있냐고, 니까지 뭘 할 수 있냐고, 네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자존감 높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른 말이잖아요. 자존심은 뭐냐면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자꾸 신경 쓰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자존심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딱 내려갔다 우리 와이프가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니 목사가 설교했는데 사모가 뭘 한다고 떠들어. 이제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꼬래. 제가 이렇게 참 못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렇잖아요. 이 자존심은 충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존심은 낮아도 좋고요. 자존감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준비할 때요, 우리 와이프 앞에서 제가 시연을 합니다. 여보, 들어봐. 이렇게 내가 할 건데, 이런 예화를 쓸 거야. 어때? 이게 물어봅니다. 변함없이, 여지없이 비판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절대 해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고치게 내가. 이렇게 고치죠, 제가. 제가 옛날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이 시선에 초점을 늘 맞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남들이 날 잘 봐주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기분이 편안하고, 남들이 나를 잘 못 봐주면 자존심이 확 상해버리고, 내가 요즘 되면 주목을 받을 만한 타이밍인데 주목을 안 해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어떻게 하면 또 저 사람에게 눈에 들 수 있을까를 자꾸 신경 쓰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자존감이 더 낮아집니다. 계속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병자가 돼버립니다. 저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존심은 낮아지고 자존감은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자존감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에 만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감과 악한 자신감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하등의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자존심이라고 해서 악한 자존심, 이 자존감은 높아져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존감에 충만해가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나대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죠. 19세기 초 영국의 비평가이자 수필가였던 윌리엄 헤이즐넛은 자기 자신을 싸구려 취급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싸구려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싸구려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비하하는데 누가 자기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그죠? 네.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냐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평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명품입니다. 명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명품은요, 감상의 대상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명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감상의 대상입니다. 옆 사람은 당신은 감상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아멘? 어찌 감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라만 봐도 멋지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만 봐도 막 기뻐하실 정도로, 바라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여러분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당신은 그냥 감상의 대상일 뿐이다. 명품이다. 이렇게 칭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명품은 장인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명품이 명품인 것은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들어주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진짜 희소성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감상의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충만한 자존감으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감상의 대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가치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자꾸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데요, 그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야, 내가 명품이구나. 정말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감상의 대상이구나. 야, 이렇게 여러분들 자존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늘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굴곡된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참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들이 스마트폰 앱에 보면은 얼굴 막 찌그러뜨리게 만들면서 애들 막 시덕거리고 웃더라고요. 나는 그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재밌기도 한데, 나는 이렇게 너를 이쁘게 놔두던데 왜 니들의 얼굴을 이렇게 어글리하게 만들어가지고 찌그러뜨려서 니 자신을 보면서 웃고 있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안 들어요. 지들은 좋다는 거지. 야, 자존심이 낮은 사람은 그래서 자존심만 강해요. 예? 우월감을 갖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강하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남과 경쟁했을 때 자신이 좀 더 나으면 그래야지만 우월감을 갖고, 이거 저급한 자존감이잖아요. 그죠? 또 자기보다 좀 못하면 남들을 무시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비굴하고, 약자들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고 센 척하고, 이게 뭐예요? 비겁한 거잖아요. 야, 그러나 반대로 남이 나보다 약간 잘하면 그걸 견디질 못해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이게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합시다. 능력받고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데이비드 시멘즈 박사는 상한 감정에 치유라는 책에서 낮은 자존감이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4가지 영향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은 꿈을 파괴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야,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스토리 아닙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나왔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왕궁을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끼리 동족들끼리 싸움하는 걸 보고 한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봤어요. 졸지에 살인자여 도망자 신사가 된 겁니다. 도망가다가 이도로의 사위가 되어 40년 동안 양치기 목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요, 그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이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주님이 보신다고요. 주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모세를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벗고 가식의 옷을 벗고 가면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을 벗읍시다. 여러분 가식을 벗읍시다. 예,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을 벗읍시다. 예, 교만을 벗읍시다. 네, 그래서 모세 안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었던, 세월은 오래 지났단 말입니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거, 살인자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이 모세에게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30년간 왕궁 교육을 받은 왕자 출신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한 번의 실수라요 그 모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낮은 자존감, 뭐예요? 살인자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
그러니까요, 과거에 지나갔던 단 한 번의 상처로, 과거에 지나갔던 단 한 번, 한두 번의 상처가요, 그 한 사람의 건강한 자존감을 와르르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이 시간 다 치유함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실수가 그 나머지 그 인생을 그냥 어둠 가운데, 그 나중 자존감 가운데 그냥 팍 파묻혀 살게끔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의 상처와 쓴뿌리가 뽑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나갔던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뽑아내시고 진리하여 자유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자존감이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나갔던 과거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파묻혀가지고 하루니 낮아진 이 자존감이 낮아진 그 모습으로 말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예, 계속 자기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빼고 있는 현저하게 자존감이 낮아진 모세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은 자존감은요 하나님에게 피해가 가요. 겸손한 것 같죠?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요. 주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난 못해요. 이 하나님께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권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폐해를 끼치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상처 주고 피곤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시로 남을 찌르고 아프게도 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사랑 능력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랑 능력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용서의 능력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이 계속이 비굴하게 만들고 쪼잔하게 만들고 인생을 비참하게 어두운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음성에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게 되면 사랑 능력자가 됩니다. 사랑 능력자가 되면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 능력자가 됩시다. 용서의 능력자가 됩시다. 큰 그릇이 됩시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사랑 능력자는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 능력자는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 라고 하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용서의 능력자들이 됩시다. 내가 마음을 안 열어서 문제지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면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용서를 했는데도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또 있으십니까? 용서를 했는데 계속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엄밀한 용서란 뭐냐? 사람에 대한 복수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복수와 심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진정한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수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고 심판하시도록 던져드리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 사울을 용서하잖아요. 복수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예. 인간적으로는 저게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장인이야 라고 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복수와 심판의 권한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용서를 넘어선 사랑의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전형적인 다윗이 그런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거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용서를 뛰어넘은 사랑, 용서를 뛰어넘은 사랑의 능력자가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에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복수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우리가 맡길 때 그 상황은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복수를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요, 그 상황이 절대 변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한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정말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수하고 심판하려 하거나 그것이 신앙에 옮겨졌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전혀 없어진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일이 해결되거나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이 배고파할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원수 같은 인간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원수 같은 인간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최고의 사랑 능력자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최고의 사랑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 이럴 때 진심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대로 다 갚아주시고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선을 쌓은 그 선이 그 선을 행한 사람을 다 따라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돕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한 일들이 그 공력이 이 땅에서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날에 다 따라갈 수 있는 공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능력자들이 다 됩시다. 아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존감 낮은 인생을 우리가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보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수고와 모든 행위와 우리 땀들이 다 주님 오실 그날에 다 나를 따라가기를, 따라 붙기를, 그런 걸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묻지 않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가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까지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7번도 엄청나게 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에서도 70번도 곱하기 무한정이라는 얘기죠. 무한정. 예. 이 시간 모두 이러한 무한정의 용서의 능력자리 됩시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도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맡긴 모든 관계적인 담들, 인간적인 담들이 무너지기에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받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 능력자, 나도 모르게 용서의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이순희 목사님 유튜브 설교를 제가 들 때가 제가 팍 꽂힌 하나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길까? 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순희 목사님께서 말씀 안 하실 건데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제가 거기서 유튜브 스탑을 시켰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을 남기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인생은 이 사람은 지웠다, 이 사람은 이제 얼굴 볼 일도 없고, 이 사람은 만날 일도 없고, 차라리 만나더라도 그냥 안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제쳐졌던 분들,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할 그날에 그 사람 하나를 얻어 죽기를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서 사람을 남기리라. 그것이 바로 사랑 능력자요 용서의 능력자가 할 수 있는 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사람을 남기는 인생이 됩시다.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의 단편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한 젊은이가 알프스 여행길에 물을 찾아 폐허가 된 마을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모의 땅을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양을 치던 중년 남성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잠잘 수 있는 곳도 구하기도 힘드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설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치기를 따라
그 집을 들어가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그 양치기 중년 남성을 따라서 그 남자가 파종을 했던 도토리나무 숲을 보여주게 됩니다. 외떨어진 산에 들어와서 홀로 도토리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된 시점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당시 나무가 부족하면 땅이 죽어가고 나무가 없으면 사람들이 포악해진다라는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나무가 없으면 사람이 포악해진다네요. 여러분들 나무가 많으니까 많이 여러분들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배워가지고 자신의 땅은 아니었지만 산 곳곳에 너도밤나무, 떡갈나무 이런 논목을 사다가 막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중년 남성의 이름이 엘지아르 부피에르, 이름도 힘들어, 불어예요. 엘지아르 부피에르라고 하는 남성이었다는 걸 알게 된 이 젊은이가 몇 년 후에 그 동네를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엘지아르 부피에르는 이 남성이 그동안 파종한 나무들이 15년, 20년, 25년 이렇게 우람한 나무로 성장해 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숲을 이루었겠습니까? 메말랐던 마을 계곡에 물이 흐르고 주민들이 하나씩 회복되고 돌아온 그런 것들을 현상을 발견하게 되고요. 조금씩 자연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창한 숲을 바라보며 사람의 노력으로 삶의 터전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나중에 프랑스의 정부 고위 관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1935년 이 엘지아르 부피에르의 나무 심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전국민 나무 심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프랑스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누가? 이 젊은이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황량한 땅에 한 그루 한 그루 정성을 다해 나무를 심었던 농부처럼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 황무지가 나무로 우거지고 새가 깃드는 생명의 숲으로 바뀌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흘린 땀, 수고가 머지않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 정말로 사람을 참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너무나도 멋진 상큼한 아름다운 우리 제자 그룹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죠? 이런 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사역자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멋진 설교자가 되고 막 이렇게 우뚝우뚝 서고 각 지성전을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이 다 되실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오늘의 눈물을 흘리며 한 그루의 상화나무를 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죠? 오늘의 이 수고를 땀을 흘릴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속을 새기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 지금의 현상을 보고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땀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많지 않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죠? 아모스, 호세아 이런 예언자들의 귀한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본 예언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예언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상징의 행동이라는 걸 많이 시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요, 고벤이라고 하는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해서 했던 결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시킨 상징 행동입니다. 도무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상징 행동을 예언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요, 홀딱 베낍니다. 그리고 동네를 막 다니게 합니다. 그 뭐예요? 예언자가 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예언자의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이 그대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의 수치를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예언자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그리고 사람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목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 보는 순간 또 꼴 보기 싫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한 마음이 확 올라오고 용서의 마음이 확 올라오고 사랑의 마음이 확 올라올 수 있는 사랑 능력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람을 키워나가는 사랑의 능력을 담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 능력자가 되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첫 번째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용서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 능력자, 용서의 능력자가 되어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